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의 말씀으로 르호봇을 경험하려면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일컬어 무한 경쟁 사회, 또 다른 조금 어려운 말로 제로섬 게임을 하는 사회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로섬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익을 얻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냉혹한 현실을 말하는데요. 뭔가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지만 그 성과가 남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질병까지 얻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기력함과 허탈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현대인의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이 본문 속 이삭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빼앗김과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르호봇이라는 일을 경험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말의 뜻은 넓은 곳, 그리고 열린 곳, 더 이상 다투지 않는 평강의 장소를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뭔가 뚫어지지 않는 막혀있는 곳이 뚫려지고 뭔가 가능성이 없는 곳에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는 것을 르호봇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삭이 세계의 우물을 파는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르호봇의 의미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르호봇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오신 그 의미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속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인생의 일들 속에 더 풍성한 복을 얻는 것, 여러분의 생업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자녀의 모든 일들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또한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그 부요하신 분이 이 땅에 가장 낮게 오신 이유는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목적이 또한 있으셨다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과 고린도 후서의 이 모든 말씀의 주된 공통점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함, 부요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풍성함의 복을 오직 영적인 것만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풍성함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생업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육체의 모든 일들이 주님으로 인해 만족을 얻는 모든 일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오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란 마치 막혀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 수맥이 뚫듯이 뚫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강력한 무기이고, 오늘 본문의 제목과도 같이 르호봇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육신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항상 강건함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축복과 또한 물질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복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오늘 본문 속 이삭은 삶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기근이었는데요.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큰 기근, 비가 오지 않고 곡식이 자라지 않으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그런 큰 기근을 겪고 있었습니다. 보통 팔레스타인에서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정착을 하는 곳은 나일 강이 있는 애굽 땅입니다. 강이 넘치고 물이 풍부한 그곳에서 그 농작물을 기르는 것이 그들 가운데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너는 절대 애굽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나일강에 가서 식물을 심는 것, 그것이 많은 곡식과 풍성한 소출을 얻기에 너무나 중요한 일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척박한 땅인 그랄이라는 곳에 이삭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결과는 대단히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조금 앞부분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랄 땅이라는 곳은 아무도 정착을 하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는 곳이고 너무나 척박한 곳이어서 도무지 거기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땅에 정착하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일들 속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야, 그렇게 해서는 사업이 번창할 수 없어. 그렇게 일해서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있어서 어느 세월에 부자가 될래? 이렇게 이런저런 조언으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쓴소리들을 들려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는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인생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 자신이 바라볼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랄 땅에 식물을 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이 그랄에 식물을 심기는 하지만 이 삶조차 내 자신도 답답할 때가 있고 내 자신도 힘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시며 여러분들의 육신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만족함과 여러분들의 영혼의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일강에서 농작물을 심고 소출을 거두면 더 많이 부자가 될 수 있고 더 빨리 부유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척박한 신앙의 일들에는 때로는 우직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안에 오늘 이삭과 같이 잘 되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직하게 살아갈 때에 오늘 이삭처럼 100배의 소출을 걷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야, 너 그랄에서 식물을 심었는데 그렇게나 많이 소출을 거뒀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쟤 뭔가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세상은 냉소적인 일로 우리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그러합니다. 그가 100배의 소출을 거뒀으면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줄 법한데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시기와 질투로 심지어 그 아비멜렉 왕은 폭력과 군사를 동원해서 야, 이삭 너 이 땅에서 나가 라고 추방을 해버립니다. 너무나 이삭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이 척박한 그랄 땅에서 정말 힘겹게 농사를 지어서 큰 열매를 거뒀는데 그 거둔 땅에서 이 소출을 가지고 이 땅을 쫓겨나야만 한다니.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더 복을 주셔야 되는데 나는 왜 이곳에서 쫓겨나야만 하는가? 이삭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더 큰 일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 땅이 바로 르호봇입니다. 비록 그랄 땅에서 내가 100배의 소출을 얻고 이곳에서 정착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 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과 더 큰 복의 일들을 예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가는 과정은 광야와 같이 어렵기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물을 보십시오. 척박한 그랄 골짜기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고 이 이삭이 땅을 정착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그 우물을 파는 것은 자기의 모든 식솔들의 생존이 걸려 있으며 또한 이 우물을 파는 것은 이 지역이 내 땅이다.
이곳이 내 지역이다라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기에 우물을 파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우물을 파고 이삭이 이 우물의 첫 번째 이름을 지은 것을 여러분 보시면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에색. 각주에 보면 이 에색이라는 뜻은 다툼, 또 다른 말로 억압과 부정한 갈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뭔가 이삭이 이 우물을 파고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군사들이 와서 이 우물을 우리 거다, 이거 내놔라 라고 하며 이삭을 다시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그랄 땅에서 쫓겨나는 것도 힘든 일이었었는데 이제 겨우 정착해서 우물을 파고 우리의 종들이, 우리의 식솔들이 이곳에서 이제 살려고 하는데 또 군사들이 와서 이것을 메우고 나가라고 추방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화가 치밀겠습니까? 이삭은 싸울 수도 있었고 싸울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물을 그대로 넘겨주고 돌아서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죠. 호구와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타협이 아니라 이삭의 모든 신앙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뭔가 더 채워주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었음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은 그냥 그래 그렇게 내어주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삭이 파게 되는 우물의 이름을 보시면 신나라고 기록합니다. 신나 역시 다투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나는 앞서 보았던 에색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나가 가지고 있는 말의 히브리 원어에는 사탄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신나라는 이름은 다투다라는 말과 함께 대적하다, 그리고 참소하다, 고발하다, 방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의미가 더 강력하게 들어 있습니다. 왜 이삭이 이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랄 땅에서 쫓겨나는 일, 그곳에서 100배의 소출을 거뒀던 일, 그 모든 일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일, 그렇지만 내가 싸우지 않고 쫓겨났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물을 팠던 일, 하지만 그곳에서 또 다툼을 당하고 또 그곳에서 쫓겨났던 모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 군사들이 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샘을 받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쫓겨나는 일은 똑같이 있었지만 그 이면 가운데 있는 것을 이삭이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랄에서도 복을 주시고 이곳 에색에서도 복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 속에 쫓겨나게 하시게 할까? 그 내면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단이 나를 계속 방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생각했습니다. 능히 내가 이곳에서 싸울 수도 있고 능히 이곳에서 대적할 수도 있었지만 이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일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사단의 모든 일들을 스스로 깨닫고 이 일을 내가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구나. 사람과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사단과 싸워야 될 영적인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삭이 깨닫고 붙인 이름이 바로 두 번째 우물 신나입니다. 그렇게 신나를 내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삭이 찾아간 곳은 오늘 본문의 제목인 르호봇이라는 곳입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파고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삭의 내용, 이삭의 말, 이삭의 표현과는 사뭇 다릅니다. 좀 전까지는 에색, 그리고 좀 전까지는 신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 다투고 그 짧은 우물의 이름만을 기록하였지만 오늘 르호봇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일을 드디어 넓게 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일들을 비로소 내 지경을 넓혀 주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정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복을 누리고 번성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삭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르호봇이라는 말에 들어있듯이 이제 지금까지 내가 겪어왔던 압박감, 지금까지 내가 당했던 그런 죄의 사슬들과 사람들의 모든 사슬들,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차원의 가능성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장소, 이곳이 바로 르호봇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봇에서 이 이삭이 고백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통해 내가 소출을 걷고 그래서 내가 힘써 일한 그 은혜의 대가로 복을 누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르호봇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삭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며 주님의 주권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오늘 중요한 본문인 18절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어떤 우물을 팠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에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판 이유는 물론 그것에 수맥이 여전히 흐르고 있어서 그것을 판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거기에서 가졌던 신앙의 일들을 내가 동일하게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그곳에 사랑이라는 우물을 짓고 희락이라는 우물의 이름을 붙이고 화평이라는 우물의 이름을 붙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셨던 우물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역사하셨던 우물이구나, 이런 이름마다의 뜻과 그 아버지의 신앙이 우물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파면서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삭이 그 아버지의 우물을 파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이 이삭의 마인드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해진 성경책을 보며 자녀들은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그 어머니가 불렀던 찬양의 소리를 듣고 부모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 속에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이 우물을 파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지,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도 이 우물을 파시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복을 누리셨지, 하나님 내게도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 아버지의 신앙과 동기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는 이삭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일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우물을 물려주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우물을 파면서 내 아버지가 가졌던 신앙, 내 어머니가 불렀던 찬양과 기도 소리,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오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물을 잘 파서가 아니라 그가 이 우물을 파면서 발견한 아버지의 신앙, 그가 이 우물을 파면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이 되는 영적인 비결이 있었기에 르호봇에서 이삭은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르호봇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 척박하고 힘겨운 삶 속에 마치 이삭과 같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이 그랄 땅과 같고 에색과 같고 신나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르호봇을 예배해 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르호봇으로 가는 그 여정의 과정이 때로는 광야와도 같고 때로는 비도 내리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넌 나가! 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삶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적과 꿀이 흐르는 르호봇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22절에 르호봇으로 마무리가 되고 르호봇을 경험한 이삭의 이야기로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와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한 절 밑에 23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또 다른 중요한 지명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우리가 생각할 때 르호봇만이라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랄 땅에서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축복만 줘도 우리에게 큰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경험한 뒤에 그가 찾아간 곳은 브엘세바였습니다. 내가 이 브엘세바에서 정착해야지. 이 르호봇이 아니라 브엘세바에 가서 내 모든 가족과 내 모든 후손들이 믿음의 여정을 가야지 라고 이삭이 갔던 것입니다. 왜 브엘세바를 갔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브엘세바라는 장소는 이 아비멜렉 왕과 화친을 맺으면서 얻었던 그 7 우물의 지역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삭도 보았죠. 아버지가 이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고 이곳에 내가 정착하여서 아버지의 신앙의 일들을 내가 이어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이삭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자신도 아버지와 똑같이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서 그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직접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후에 이 브엘세바는 자기 아들 야곱의 아주 중요한 영적 고향이 되고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장소가 이곳 브엘세바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애색일 수도 있고 신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르호봇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르호봇을 주실 것입니다. 만족과 은혜를 주시고 생업과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르호봇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브엘세바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르호봇에서의 정착이 아니라 브엘세바까지 가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우리의 모든 후손이, 내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장소까지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르호봇을 구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조금 더 나가서 브엘세바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은혜 위에 더 풍성한 복을 주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더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한 가난한 농부가 내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다이아몬드 하나를 발견해서 내가 정말로 인생에 한번 역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럼 무려 40년 동안 일궜던 농장을 팔고 내 이제 남아있는 여생을 다이아몬드를 위해 살아가리라. 그렇게 살았지만 평생토록 애썼지만 한 조각도 발견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헐값으로 팔았던 그 농장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이아몬드 광산인 킴벌리 광산으로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농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자기가 있던 그 땅만 팠더라도 자기가 원했던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인생의 더 파랑새를 쫓아 그는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혹 이렇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 뭔가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찾아가기 위해 뭔가 아웅다웅하며 애쓰고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그때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해. 됐어. 그만 파도 돼. 더 이상 팔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해. 라고 여러분들의 귀에 속삭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이야기는 내가 있는 그 삶의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봉사의 장소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곡괭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반드시 르호봇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부딪히는 일들 속에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오늘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이 일이 사람들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이구나, 사단과의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르호봇을 주실 것이고 이 르호봇에서 우리에게 큰 만족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후에 브엘세바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르호봇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의 장소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소인 브엘세바로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 여호수아의 고백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르호봇이 되고 하나님의 그 브엘세바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르호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이 신나와도 같고 에색과도 같이 힘듭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르호봇을 주시고 내 육신과 영혼 가운데 만족감을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인생의 만족감을 얻고 유익을 얻고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얻어 내가 주님 브엘세바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있는 이 예배 장소의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이 브엘세바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정착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힘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